너무 좋은 말씀이죠. 예, 제가 교회에서 초보 순장으로 섬기고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순원 중 한 분이 자기는 교회를 이제 그만 다녀야겠다고 연락이 와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일단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전화를 끊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장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초보 순장인데 갑자기 이렇게 순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당황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만나러 이제 갔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은 지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조금 넘으셨는데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뭘 모르냐?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좀 잘 되고 술술 형통하게 풀린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지내보니까 뭐 잘 되는 일도 없고 오히려 안 되는 일들만 더 많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예수를 믿고 양심에 좀 찔려가지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도 제대로 못하고 주일에는 골프도 치러 가야 되는데 골프도 치러 못 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오히려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잘 듣고 좋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순장님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저한테 물어보다니. 그래서 제가 대답해 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비밀인데 목사님들은 더 힘드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던 그런 기억이 이제 납니다. 서로 그래서 웃고 좀 헤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과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또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로 한 20년을 섬기면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제 20년을 이제 섬기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된 친구들도 있고 가끔 연락이 와서 이제 서로 이 연락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들의 성장을 쭉 지켜보면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아이들이 꼭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고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또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를 축적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이라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나요?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얻은 사람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많아요. 굳이 왜 예수를 믿고 그런 것들을 예수를 믿어야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렇게 자기 필요에 의해서 믿는 것은 여러분 종교지요. 그리고 사실 종교가 없어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물론 쉽지는 않지만 자기 재능과 노력 그리고 배경과 시기가 맞으면 종교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사는 그런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평강과 희락의 모조품인 편리함과 재미를 추구하는 세상이죠. 돈이 주는 편리함이 권력이 되고
재미가 주는 짜릿함이 가치 기준이 됩니다. 설교 재밌게 하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듣습니다. 재밌게 해야지 잘하는 설교 같아요. 그 기준을 이렇게 막 주면은 세상은 그렇죠. 재미를 쫓아갑니다. 그것이 가치 기준입니다. 재밌으면 다 용서가 돼. 그죠? 예.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 모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가 오면 가짜는 버려지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은혜 받은 분들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구원과 회복의 노래 중 한 부분입니다. 축복을 노래한 노래인데요. 이 본문을 읽고 각자 복의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영생을 소유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너무도 황홀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시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결과를 시각적으로 너무 잘 표현되어 있죠. 성도의 구원과 회복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화려한 문장으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여서 보여주고 있죠.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될 세상을 향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너무 좋죠. 근데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종말론적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이 예언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초림과 재림의 형태로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말하는 이 그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종말의 시간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기도 하지만 초림하시고 재림까지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이 시점이 바로 그때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같은 놀라운 세상은 이미 이 땅에 임했으며 임할 것이며 임하고 있으며 임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즉, 이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병렬적인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묶여서 사물과 대상을 이해하는 시각이 직선적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직선적이죠.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만 존재할 수 있죠.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예, 있다고 그러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이해는 시간의 순서와 흐름에 따라 장소의 연결로 비롯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진리적인 요소들이 병렬적인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믿음의 세계, 즉 4차원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중적이고 병렬적인
진리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들이 병렬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성경은 주께서 말씀하시기 1000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주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됩니까? 우리는 시간적인 흐름에서 역사적인 예수를 이해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의 죄를 보고 죽으신 것이죠.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죽은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 나의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이 말세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같이 공존하고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심이 되는 말씀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 오늘 본문처럼 모든 것이 완성되고 우리는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옷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때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는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때의 세상적인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세상적인 것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인과 기머거리와 말 못한 자, 강야와 사막, 그리고 메마른 땅과 사나운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변화된 하나님의 나라는 길과 강과 노래와 목과 원천과 구속과 거룩과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비하여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고 여러분 이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시나 봐요? 예. 왜 우리는 오늘 세상으로 표현되는 이렇게 부족하고 약하고 고갈된 에너지 자원의 문제로 고통 속에 있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모든 것에 풍성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반역하여 그분을 떠나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아버지와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그 생명을 공급받는 끊겨져 있는 파이프라인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저마다 원하는 세상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요. 돈이 한 100억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될 텐데 100억 부족합니까? 그러면 한 1000억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모든 고민들,
내 일가 친척까지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또 어떤 이는 우리 자식이 의사나 변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평생 걔는 돈 걱정 안 하고 살 텐데. 하며 자신이 성취하지 못한 그런 것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투사를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집착입니다. 그것은 자녀에 대한 자기의 욕망을 투사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은 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재아야, 우리 둘째 딸 이름입니다. 재아야, 아빠가 재아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자식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자기의 그 부족한 사랑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자기의 부족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면 할수록 자기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사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게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사랑의 역설이에요. 자식을 우리가 사랑하면은 사랑할수록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들이 너무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투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해지면 우리는 더욱더 자신이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것도 역설입니다. 스스로 속이고 자신의 숨겨져 있는 제약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는요, 이런 분들이 헌신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우리의 영적인 빈곤 상태에서 섬기는 자가 되면 다른 사람도 상처 있게 하고 자기도 상처 있고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나와서 섬김의 자리로 이웃을 섬겨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지현수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말씀 중에 100% 제가 공감하는 것은 은혜 받고 섬겨라입니다. 급할 것 없다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와서 보고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면 낮은 자리로 가게 됩니다. 절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서둘러서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찾아가는 성도님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국 5절과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변화와 전환이 아니라 형질의 변화를 말합니다. 상황의 개선이 아니라 질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조금 더 도덕적이거나 양심적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기 이익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 세상을 떠나, 그런 세상을 떠나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주인의 뜻을 살아가는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에 대하여 주장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어떻게 보며 못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고 저는 자가 어떻게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를 합니까? 이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마치 뜨거운 사막을 걷는 것과 같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표현 너무 공감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막과 강야는 발자국이 남지 않는 데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뜨거운 땡볕 아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알 수도 없는 길을 쉬지 않고 발을 놀려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은 지치고 피곤한 길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평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여러분 뚜벅뚜벅 걸으시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피곤함의 연속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한 15년 했고 사업 14년 정도 했고 사업을 한 15년 해서 사회생활을 한 29년 정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돌이켜보면 조금만 더 하면 뭔가 될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아서 또 거기 가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은 이것까지만 가면 좀 쉬어야겠다 하고 가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29년을 살아온 거예요. 쉼 없이. 처음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보일 것 같았거든요. 딱 이제 한 5년, 10년만 딱 하면 뭐가 보여서 거기 가면은 내가 좀 쉼을 얻으리라. 근데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자녀들은 자라면서 요구가 많아지고 집이 넓어져도 항상 좁아요. 수입이 많아져도 지출이 더 많아요. 신입사원 때 요즘은 없는 직책이지만은 신입사원 때 있다 보면 대리만 되면은 내가 좀 살겠다. 대리들 보면은 막 맨날 노는 것 같고 그래서 대리가 딱 되니까 어떠한 일로 이제 가장이 돼야겠다는 생각. 대리 되고 그날 딱 하루 좋아하고 그 다음부터 가장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가장 되나? 예,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타는 갈증과 늘어진 마음으로 뭐 술도 먹어보고 뭐 모임도 뭐 가져서 만나보고 골프도 치고 여행도 막 다녀보고 뭐 취미에 막 몰입하는 것들도 해보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막 찾아다닌 거죠. 근데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것들이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걸어가는 것들이 인생이에요. 우리 같이 읽은 7장에 흥미로운 것은 7절에 나오는 뜨거운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킹 제임스 버전 흔정역 성경에 보면 미라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뜨거운 사막이 미라지. 이게 뭐냐면은 신기루라는 거거든요. 이게 신기루라고 이제 그 킹 제임스 버전엔 써져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막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쫙 멀리서 물이 막 이렇게 호수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신기루가 보여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볼 때 물이 있는 것 같잖아요. 호수가 있는 것 같잖아요. 사막을 걸어가면 열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봤어요. 제가 미국에 갔다가 LA에서 그랜드 캐년을 이제 여행하려고 선배랑 9시간에서 11시간 차를 타고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모아비 사막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모아비 사막에 막 운전하고 가는데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저는 여기에 배가 보여요. 돛담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저기 웬 호수가 있나 사막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와서 봤는데 지도에는 없어요. 호수는 없어. 그냥 다 사막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건 신기루 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보고 내가 신기하게 느꼈던 것인데 사막 같은 인생을 우리가 걷다 보면 우리는 신기루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그 신기루를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경주하고 달려가요. 왜? 거기만 가면은 이제 쉼을 얻잖아요. 거기만 가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승진일 수도 있고요. 좋은 대학일 수도 있고요. 100% 우리 고등학생들은 이 신기루를 보고 갑니다. 대학만 가면 된다. 대학만 가면 된다. 가는 순간 바로 이 신기루는 깨지죠. 결혼할 때도 그런가요? 결혼한 순간 신기루가 깨지나요? 예. 위험한 발언이라서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예. 직장이 우리가 신기루일 수도 있고요. 자녀가 신기루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신기루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건강.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은 운동을 그렇게 해요. 근데 제일 약해. 운동을 너무 해서 맨날 아파. 근육은 막 엄청 되는데 맨날 아픕니다. 운동을 하면 그렇게 좋대요. 근데 그것도 너무 우리가 붙잡으면은 그것이 신기루입니다. 그것이 해결해 줄 것 같은 뭔가 거기만 가면은 만족할 것 같은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여 도달할 듯하지만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입니다. 이 세상 즉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혹시 이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스도 밖의 인생은 그런 삶이 당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삶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미련한 사람을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안다. 성경은 똑같은 비유를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말합니다. 요즘 청년들을 만나보면요.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상당합니다. 그런 모습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제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처럼 신앙적으로 멀리 그냥 돌아온 사람은 그 걷고 있는 그 청년들의 그 길의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 같고 막혀 있다는 것이 분명히 보여서 겉면을 이렇게 해도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자신도 가보고 결정하겠다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뜨거운 사막길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예.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는 무엇일까요? 그날에는 우리가 고난과 인내하는 좁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는 그날에 우리는 고난과 인내를 요구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죠. 지금은 우리 모두 좁은 길을 갑니다. 지금 대로를 가시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는 협소한 길을 걸어갑니다. 어찌 보면 이게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찬 길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걸어가게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믿음으로 이 길을 지금 걸어가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에 나와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는 오늘 말씀대로 대로를 걷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는 인내의 길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옷 입은 자들이 걷는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은 자들이 걷는 대로의 길을 그날을 우리가 걷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결과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있는데 아시죠? 몇 번 얘기했는데 프리미어 리그의 리버풀 FC입니다. 이 팀의 특성이 역전승이에요. 지고 있다가 이기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팀은 약팀인데 꼴찌 팀은 무조건 이기겠다고 생각하면은 져버려요. 그리고 이 팀은 도저히 상대가 안 돼. 1위 팀이에요. 근데 웬일로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팀은. 그리고 90분 내내 지고 있다가 이제 나머지 인저리 타임에 골 넣고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개성이 강해가지고 이제 이 팀이 이제 언더독이라 찐 팬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찐 팬들은 이런 경기를 보면 너무 힘듭니다. 그냥 너무 답답하고 끝까지. 근데 마지막에 이겨버려요. 물론 그 재미로 우리가 이제 보기는 하지요. 그런데 결과를 어느 날 이제 새벽에 하기 때문에 못 보고 결과를 알고 나서 이제 재방송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는 내내 즐겁고 긴장이 안 됩니다. 경기 내내 선수들이 실수투성이고 답답해도 걱정이 안 됩니다. 왜요? 이긴다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기지? 언제 이게 역전되지?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 믿음의 최종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황홀합니다.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너무 충분해 그러신 분 없으시죠?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제가 다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아시고요. 그 상황들을 주님께서 역전시키실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단하시고 힘드십니까? 자기 이익을 쫓아 으르렁거리는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만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며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마치 거저받았다고 대가 지불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던 그 대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불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졌지만 우리가 일하지 아니함에도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그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속량에는 감히 그 대가를 측량할 수 없는 그 대가가 지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셔야 돼요. 그럴 때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던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고 새신자라면 충분히 이 은혜에 감격하고 여기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머무르기만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끝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양육을 하는 것은 그 자식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성장을 하게 되면 독립하여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우리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장성한 자녀가 여전히 부모를 바라보고 밥을 차려줘야 되고 해야 할 일을 일일이 챙겨줘야 한다면 보통 걱정거리가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장하여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기꺼이 낮은 자리로 손해보는 자리로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곳으로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지 생각뿐이라면 배고픈 자에게 밥 먹고 배불러라, 헐벗은 자에게 따뜻하게 하라, 말로만 베푸는 위선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 구원받은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제 찬양 먼저 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사막을 넘어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그늘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주님, 메마른 나의 영혼에 성령의 담비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 시간 오셔서 헛된 욕망과 욕심으로 엇나간 나의 길을 되돌이키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대하고 최후 승리의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나 아버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나라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아버지 그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머릿속으로만 믿고 머릿속으로만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이 형질적으로 아버지 거듭난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변화가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에 아버지 놀라운 도전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눈먼 자가 그 눈을 뜨는 것 같이 아버지 귀 먹은 자의 귀가 아버지 들리는 것 같이, 아버지 저는 자의 발이 사슴같이 뛰는 것 같이, 아버지 입술이 둔하여 말을 못하는 자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노래 부르며 우리의 삶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아버지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장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나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장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기꺼이 낮은 자리로, 손해보는 자리로,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곳으로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까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들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준비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4년 이번 여름 수련회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대학 청년부 일본 단기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13명의 선교팀이 건강하게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오게 하시고, 우리 대학 청년부가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부서와 섬기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낮은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자리로 가는 것이 어딘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리로 아버지 드러나지 않는 자리로 아버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아버지 섬기고 낮은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학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아버지 유아유치부, 아버지 초등부, 아버지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까지 7월 8월 아버지 연이어 있는 여름 수련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아버지 많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비전으로 끊고 아버지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우리 한국 아버지 유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여름 수련회 아버지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프거나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시옵고 필요를 채워주시옵고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그들의 주인이 되는 아버지 그 경험을 하고 아버지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 16일 20일 아버지 대학 청년부 1분 단기 선교팀이 아버지 출발합니다. 아버지 13명의 단기 선교팀이 오고 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건강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아버지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본 카시와 샬롬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아버지 샬몬에 흐르는 이슬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경험을 체험하고 느끼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시고 그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들 다 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대학 청년들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대학 청년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의 각 부서와 우리 아버지 탁병지 담임 목사님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아버지 듣는 귀를 주시고 지혜를 넘치게 하사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교회의 사역자들과 각 부서의 부장들과 아버지 하나님 운영위원들과 아버지 순장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된 마음이라고 해서 우리 충성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세상을 바라보고 넘어지고
실수해도 주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주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가 주님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거룩의 길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족한 그 사랑을 느끼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직장과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로, 우리가 죽어지는 자리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힘 주시옵고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 찬양 예배를 마쳤고 이제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분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에 아프신 환우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중보해 주시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